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이다. 십자가의 비참한 패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실패를 통해 승리를 얻게 되고 깨어짐으로 나음을 얻게 되고 나를 잃어버림으로 나를 찾게 된다. 모든 것이 반대죠.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역설의 진리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역설이죠. 어떻게 약한 것들을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런 역설의 진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도 대부분은 역설의 진리들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보면 그대로 순종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제자들이 가장 빈번히 주님께 드렸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왜, 그리고 어떻게, 왜와 어떻게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실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던진 질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령을 해도 실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상식에 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속에 꾸렁꾸렁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 왜 그래야 되지? 이건 아니잖아? 아,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조금 전에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더니 이제는 더 이상한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고 받아들이기도 싫고 이 순종하기 싫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불행한 역사 속에서 위안부 할머니에게 자신의 젊음과 정절과 인생을 바친 일본 사람 사랑하라. 그럼 이해할 분이 있겠어요? 수십 년, 어릴 때 10대 때 끌려가서 90까지 사셨으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사랑해. 여러분 같으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냅다 이렇게 갈겨버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요. 이상하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막에 걷다가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아시스 나올 때까지 둘이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했는데요.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뺨을 이제 맞았던 그 사람이 목욕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늪에 빠지게 되었는데 자기 뺨을 때린 친구가 때릴 줄은 또 얹었고 이번에 또 자기를 구해줬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번에 이 뺨 맞은 사람 물에 늪에 빠진 이 친구가 돌에다가 이런 글을 적었어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자, 그를 이제 때렸잖아요. 또 구해준 그 친구가 뺨을 때린 친구가 부터 이상했어요. 한 번은 모래에다가 한 번은 돌에다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다가 뭐를 적었더니 이제 너를 구해준다면 돌에다가 그것을 적었니?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을 때는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다가 기록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같은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데요. 가만히 우리의 과거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겨야 할, 버려야 할, 마음에서 빨리 없어야 될 그 원하는 돌에 새겨놓고 두고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요, 고마움이 마음에 남아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즐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미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심어놓고 새겨놓으면요, 이것이 괴로움이 되어서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기고 내 마음에 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여서 은혜를 새기던 원수를 새기던 미움을 새기던 둘 중에 하나밖에 새길 수 없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을 조용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지금 숨겨져 있는지,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까? 미움이 숨겨져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고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 가득히 미움을 새기고 쓴 뿌리를 자라게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후자, 은혜를 새기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원수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수라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다. 원수. 자, 이 정의를 보면 누가 원수가 되느냐는 기준이 있습니다. 원수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내 피해 의식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피해를 주었고 자기는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는 한자를 좀 풀어보면요. 이 원자가 원망할 원자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여러분 한번 꼭 자전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이 의미가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 세 추자가 양쪽에 두 개가 같이 붙어 있고 세 추자가 그 다음에 밑에 말씀 원자가 딱 붙어 있어요. 새 두 마리가 서로 말 때문에 싸운다. 그래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때문에 서로 원망하게 되면 나중에 원수가 된다는 뜻으로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만드는 원흉이 뭐겠어요?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내가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을, 고운 말, 좋은 말을 받았으면 상처를 받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는데,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했다는 거죠. 내 자존심을 박는 말을 했다는 것이고요. 내 자신을 아주 망치는 말을 해줬어요. 그 말이 마치 독한 화살이 가슴에 꽂힌 것처럼 뽑히지 않았어요. 아주 깊은 상처가 되고 내 심령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말 때문에. 말로 내 마음을 죽이니까 사람이 아주 미워지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예요. 자존심을 상해하게 한 말, 열등감을 준 말,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원한이 맺히는 거예요. 반대로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나를 칭찬해 주는 말을 했으면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넌 바보야. 넌 못나냐. 넌 멍청이야. 넌 안 돼. 원수가 돼버린 거지. 이 가스통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아서 마음의 분노가 폭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가깝고 사랑한다 말하고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말한 사람일지라도요. 마음의 원한을 주는 말 한마디를 하면요. 내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것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나를 망하게 만드는 사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냐? 나를 망신 주고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내 꿈을 짓밟아 버린 저 사람, 나를 인간 가치조차도 생각하지 않은 저 나를 모욕 주는 저 사람을 사랑하라니 가능한가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될지 몰라도 우린 인간이지 않습니까, 주님? 근데요. 우리와 그 성격이 너무 정반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겨울에도 막 더우셔가지고 에어컨 켜야 되고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하고 여름에도 솜잎을 덮어야 그 춥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사람은 에어컨 돌려 그러면 안 돼. 히터 좀 올려. 그래서 아우 더워 죽겠는데 무슨 히터를 올려? 그 사람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되죠? 자, 원수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자를 보면 선대하라고 또 그러네요. 참, 이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지금 고민인데 선대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너를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입뺨을 때리면 젖밤도 내려놓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이자도 받지 말라 그러고 준 거를 돌려받을 생각도 말고 그저 남에게 대접을 잘 해라. 아이 갈수록 대사님 이거 전부 못할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라도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실 수 있겠어요? 선대하라는 말은 말로 좋게 한다는 말도 되지만요. 성경 원어에는 올바르게 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운 사람에게 바른 길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밉지만 그래도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옳은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워 보여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틀린 곳을 보고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상대가 있잖아요. 미운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바르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가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이렇게 음식도 좀 흘리고 옷에도 적시고 입가에도 막 묻잖아요. 그때 여기 뭐 묻었어요. 그러면서 입 좀 닦으세요. 말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여기 붙어 있는데도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조심스러울 때가 많은 게 혹시 내가 얘기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복잡해요.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남녀가 또 이렇게 지퍼가, 과지 지퍼가 내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때 곤란하지 않아요? 이거 얘기해줘야 이분이 더 곤란하지 않을 텐데, 얘기해 줄 때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머리에 딱 들어오니까, 아우, 못하겠어. 저 올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바르게 지적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를 할 때 바로 잡아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미운 사람을 그렇게 하라. 아니 그냥 그러고 다니면서 창피당해. 넌 그래도 싸. 미운데 잘 됐어. 여기 보통 사람의 심리지. 올리고 가세요. 에이 밉지만 그래도 바르게 해야지. 이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 주님은 용기를 가지고 선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선대하라. 여러분 보고 망하라고
감옥에 가라고 저주하는 분을 위해 축복하라고 하시는데 축복하실 수 있겠어요? 저주는 불행과 재앙이 임하게 해달라는 주문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라네요. 아,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축복하다라는 말도 원어대로 보면 좋게 말하라, 훌륭하게 말하라. 다시 말하면 그때도 칭찬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라고 가르쳤었습니다. 교인들이 만날 때는 항상 이런 말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 최고입니다. 그것이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성도님 최고입니다.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 최고입니다. 뭐 또 해봅시다. 우리 장로님 최고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 최고입니다. 예, 최고라고 얘기하면 참 기분이 좋죠. 그런데 최고라고 듣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그걸 제일 듣고 싶어 할까요?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에게 네가 최고야. 아이들도 칭찬이 필요한 거죠. 그죠? 아내 최고. 우리 아내가 최고야. 아, 우리 남편이 최고야. 참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최고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최고라는 말을 하라는 가능합니까? 원수한테 네가 최고야.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 주님은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욕이란 말은 악이 있는 욕설을 말합니다. 아주 지저분한 욕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듣기도 귀가 그냥 듣고 싶은 아주 험악한 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뒤 문맥을 보니까 축복 기도를 하라는 뜻이었어요. 축복 기도.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되돌려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만약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고, 돈벼락이나 맞아라. 아이고, 대박나라. 아무리 나한테 못되게 굴었지만 서울에서 제일 큰 부자 되라. 축복하랍니다. 이렇게 자기를 모욕을 한 사람이 더 심한 욕을 할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축복의 말을 들으면 이 모욕한 사람이 갑자기 무한해지겠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물질적인 축복도 좋지만 이런 축복이 좋죠. 저 못된 친구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거친 입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분부들을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지요? 없으세요? 여러분, 원수의 동의어 중에 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수와 적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가 없습니까? 같습니까? 적은 싸움의 상대자란 뜻이라고 합니다. 자기 싸움의 상대자.
그러니까 원수가 적과 같은 의미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적도 사랑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적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절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죄는 절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은 일만하게 악의 뿌리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북한은 적입니까? 원수입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려운 문제죠. 근데 상황윤리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아주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문제들인데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관점은 원수냐, 아니면 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원수라면 용서하고, 적이라면 싸워야 하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답을 이렇게 주시네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36절인데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에 의하면 답은요. 원수든 적이든 다 사랑하고 다 축복하고 선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발한 자들은 유대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직접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로마인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이든 백성이든 종교 지도자든 로마인이든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죄인 다 용서해 주십시오. 옆에 있던 강도, 사람 죽이고 도둑질만 하고 못 박혀 있는 그 친구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겐 적과 원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두 사랑할 대상뿐이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자비하라는 말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불쌍하게 여기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하게 여기듯이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고민과 갈등, 숙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죄인, 원수, 적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자비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같이 되라.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을 주님도 잘 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도 아버지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이 그냥 뭐 I love you 뭐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적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대속적 사랑을 말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이걸 아가페라 그러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하고 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했다.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니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원수를 불쌍히 여겨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두 가지 문제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심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딜레마를 풀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난제 중에 난제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답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니 아가페는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그때야 우리도 아버지처럼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적인 인간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명령을 알지만 그래야 되겠다고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됐지만 아니 결심도 하고 각오도 됐지만 그 사람 보면 아이고 자꾸 이렇게 되지 주여 용서합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부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 이 사랑을 부음받아야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더 큰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가까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뭘까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는 것을 이제 알았고, 아니, 이미 오래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왜 우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알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안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이 원수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해결 방법을 우리가 듣고 알고 배웠는데도 현실에서는 안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셨습니까? 왜 안 구하셨어요? 왜 알면서도 안 구하셨죠? 답을 알고 계시죠? 단적으로 말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도 이거 안 돼요. 못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내 눈에 뭐가 들어가도,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요. 안 돼요. 원수를 어떻게,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왜 기도하면 사랑이 오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안 하면 안 받으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축복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원수를 축복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수를 축복한다는 것은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가 그렇게 싫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좀 주세요. 이거를 구해야 돼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 좀 생기게 해 주세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이 말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원수를 사랑하겠노라, 원수를 축복하겠노라, 원수를 용서하겠노라 결단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순종하기 원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을 구해야만 아가페 사랑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적인 이 마음 사랑 가지고는 절대 원수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던 대속적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본받아서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선대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되면서요. 여러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정말 내가 잘했구나라는 이 성취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긍심,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겼던 대승의 승리가 이것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